위기를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환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환율을 확인했어요. 환율이 조금 오른 것 때문에 이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또 떠오른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속히 안정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자금줄이 막힌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또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부하 직원 때문에 관계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또 자녀와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댁과 처가 간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어서 왕래를 하기 힘들고 또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대학 진학 또 어떻게 할까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이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염려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은 참 고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앞에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쳤어요.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와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갑자기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을 만날지 너무 뻔하게 이제 알게 해주시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때까지 복음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당한 어려움은 거의 다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동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막 쫓아와가지고 선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선동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가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성령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환란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결단과 같이 정말 죽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누구보다 힘든 위기 앞에서 바울은 의연하게 담대하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치는 여러 가지 이제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지명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는 이제 두로, 그리고 돌레마이, 가이사랴예요. 그 왜냐하면 바울이 하루 이상을 묵었던 곳입니다. 그 왜 묵었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갈아타는데 짐을 내렸다가 다시 새로운 배에 그 짐을 싣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바울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뭘 했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네, 제자들을 찾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보이고 이런 데가 아니죠. 조심스럽게 가정 안에서 모였던 기 때문에 바울이 뭐냐면 수소문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모이는 형태의 차이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불교는 물론 불교도 이제 모여서 스님의 설법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불교는 혼자서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주기도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는요,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이런 가치를 가진다. 그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Our Father입니다. Our Father.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 혼자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 3년의 사역을 하시는데 능력으로 봐서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항상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확실한 가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에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한 몸의 한 부분으로 가입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그리고 지체가 이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거기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장작도 혼자 있으면 얼마 있다가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면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고, 그냥 하나 있을 때 이게 산술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모이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하루 묵고 또 뭐 일주일을 묵고 또 며칠을 묵는데 혼자 성경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억지로 수소문해서 노력을 해서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어딨나, 여기에 주의 교회, 주의 몸이 어딨나, 이것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분명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만났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격려를 보내주고, 또 헤어질 때 보시 어떻게 합니까? 처자들이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그 보내준 격려와 지지,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공동체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뭐 우리 애들 뭐 알아서 믿겠지. 교회 갔다 왔잖아. 그렇게 하고 모였을 때 주제와 대화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데 대화가 통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4일, 많으면 한 5일 정도 그리고 밤에 모입니다. 이제 잠언을 한 장씩 읽다가 그 잠언을 예를 들면 오늘 며칠이죠? 8일이죠. 그러면 잠언 8장을 읽는 거예요. 안 한 날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부터는 그 복음서를 다시 이제 시작해서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 말씀에서 궁금한 거 또 받은 은혜가 뭔지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모이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제가 딴짓하고 있는 거 알았는데 모이자 그러면 자기 뭐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10분 만에 끝나게 해달라는 등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싫다 그러든 말다 그러든 막 입이 대빨 나온 하든 계속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 예배 모여도 그렇게 모임을 하더라도 매번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이기가 되게 싫었는데 이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간이 참 귀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믿는 부모가 아니라 제가 목사하고 또 아내가 사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포자기 심정? 나는 이미 배인 몸이 어쩔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자기를 좀 비교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방문 잠그고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하면서 밥 안 먹는다 그러고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 눈치 보면서 놔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춘기보다 더 센 게 갱년기야 막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무조건 나와. 네 기분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나와 하면서 어쨌든 자리에 끌어앉히는 거죠. 그때 너무 싫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자신을 예배 자리에 두었던 것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지금은 너무 그게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훈련도 오래 받았고 직분도 또 꽤 있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 없이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몸에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도록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실망해서 공동체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예배는 다 같은 예배인데 그냥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분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찾기를 힘쓸 때, 그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사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그 들렀던, 머물렀던 곳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들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럼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인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지금 반대해서 행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마치 자기가 성령님의 이렇게 포박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성령님이 양쪽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면 서로 충돌되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신가, 성령님이? 그런 의문이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같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 받은 감동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이게 11절과 12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7 집사인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며칠 머물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인 채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그러니까 받기는 똑같이 받았어요.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야, 가면 너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예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겁니다라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도는 어떤 사안 앞에서 기본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의 해석은 달랐지만 똑같이 뭡니까? 성령님의 예언에,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석이 갈려지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도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있는 그 단톡방에 목사님들만 100명이 넘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이 갈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저의 결론은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혹시 나의 해석이 내가 편하고자 하고 환경이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나도 모르게 편한 것, 환경이 편한 것, 내 감정이 편한 것, 내 감정이 따르는 것, 이것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왜 그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할까요? 글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해서 좋은 의도로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좋고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사명을 따르는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요, 환경이 좀 순적하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순적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싫은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너무 원수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기 안위도 두려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들이 원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지금처럼요, 뭐 항공편, 그 다음에 뭐 배편, 이게 시마다 때마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요, 딱 그 항구로 가자마자 자기가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가는 그 배편이 딱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옳거니 이 길도 괜찮은 길이야 라고 하고 배에 올랐죠. 그리고 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편했을지 몰라요. 자기 마음, 환경적으로는 편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면서도 불안했을 거예요. 아, 괜찮을까? 반면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편안한 환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택을 했습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선택합니다. 자,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편안함, 환경의 편리함,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사명이 어딨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사명을 선택한 거죠. 그는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환경으로 불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에게는 요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의 편리함,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고달프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분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술자리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편안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다니엘 기도회 이제 그 영상으로 간증을 들으셨대요. 권오중 씨 이제 있잖아요. 간증을 들었는데 권오중 씨가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술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술 먹는 분들이 있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오중 씨가 뭐냐면, 술 먹는 거 안 된다. 강력하게 도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좀 마음의 찔림과 도전이 된 거예요. 이분이 술을 이제 많이 먹는 분은 아니지만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이렇게 기분 좋을 정도로 이렇게 딱 먹으면 이렇게 알딸딸해지는데, 저는 그 알딸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알딸딸한 기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때 타협했는데, 나는 충분히 술을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취하진 않잖아.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아내가 술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제 2주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하죠. 그냥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냥 적당히 먹고 그러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정말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따지니까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평안함, 사명의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이전보다 더 깊이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어떻게 사명의 길을 걷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편한 길을 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올라가는 사명의 길을 가는데 바울과 예수님이 당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들이 염려해 주면서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그냥 그 당시에 함께 처형되었던 양편에 달려있던 강도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그 무게와 중압감은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태어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당하는 그 죄의 중압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중압감을 주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지옥불과 같은 그 고통의 장소,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고통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님도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다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바울에게 지지를 보내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십자가에 외롭게 달리시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까지 빼앗기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평안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 이후에도 시간을 보내고 또 풀려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겪죠. 그가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 삼켜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다른 업무를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뭐 이분이 이제 회사 생활 이제 하신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새로 배워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예전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자 이거 내가 거의 신입사원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입 때니까 그런 거 배우지만 이제 새로운 부분을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제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전과 달라진 게 이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제가 예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조금 받는데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배워서 하면 되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이 다 사람마다 힘들지만 또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환경만 바라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나라가 어떻게 뒤집히는 건 아닌가 두렵고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의 길을 내가 편한 길, 육신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 앞에 처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믿음 가집시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이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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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 끝나면 또 하나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동체를 붙드십시오. 아멘.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보기 좋은 대로, 환경이 좋은 대로, 육신의 편안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명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신 거예요.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